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부터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나른한 오후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기분 나빠지는 말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힘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힘 얻을 만한 일이 많아요? 힘을 써야 될 일이 많아요?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힘을 얻을 일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이 아멘 하시네요. 주일이 막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왜 기다리냐면 주일이 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힘이 나느냐? 먼저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것에 힘이 나는 경우가 되어야 될 거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을 보면 힘이 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쳐다만 본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뭐 여기다가 힘이라고 쓰고 다닐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힘이 나느냐 볼 때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마음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오늘은 힘이 되는 이 말 한마디를 해주어야겠다라고 오시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만큼 다른 분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딱 10초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이분이 좀 힘이 날까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할 때 뭐 옆에가 없으면 앞뒤 좌우라도. 그래서 나는 이 한마디를 좀 이분한테 해줘서 오늘 좀 힘이 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해 보셨으면 한번 같이 한마디씩만 해드리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자,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저한테 할 거예요? 하셔요. 저한테 하고 싶은 분들은 저 보면서 하셔요. 자, 준비, 시작. 네. 힘이 되는 말, 뭐가 되어든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어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의미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겐 뭐가 힘이 되는 말일까요? 그렇죠. 오늘따라 슬림한데? 그러면 힘이 되죠. 그런데 막 살이 찌려고 하는 사람한테 슬림한데 그럼 상처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라고 말이 아니야? 말이 말 같아야 말이 됩니다. 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고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말 같아야 말이 된다고요.
근데 말 같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먼저 생각 가운데 품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소통의 문화가 훨씬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도 말이잖아요. 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 들으셔서 그 말씀을 통한 올바른 교제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순예배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오타를 수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주제 성구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요? 어디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쵸? 혹시 암송하신 분? 감사해요. 예. 몇몇 분들이 손을 들어서 감사하고 또 외우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영선이 외웠어? 이제 안 헷갈려? 조금 헷갈려요. 예. 어저께 막 외우더라고요. 암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언제 내가 변화가 시작되느냐? 들은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내 안에 머물면 진리예요. 여러분, 소리가 될 것이냐 진리가 될 것이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소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지나가는 소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잡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잡는 것을 묵상하고 되새길 때의 소리가 진리가 된다. 시작. 네. 소리가 뭐가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소리가 될 거냐 진리가 될 거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를 듣지만 왜 안 바뀔까요? 소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진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돼요. 뭐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붙잡고 가리라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소리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소리가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누가 되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 소리를 진리로 바꿔가는 인생.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되려면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는. 뭐가 그리스도인조차를 모르는 사람은, 듣고도 잊은 사람은 소리였던 걸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풍성한 삶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서 알거든요. 전하다 보면 저분한테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저분한테는 지나치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4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한 서두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이거 물으셔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왜냐하면 아무리 풍성한 삶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꿰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결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원인이 무슨 문제인가는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과가 잘못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복받게 하고 싶어요? 간신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받게 하려면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그가 맺는 열매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가 어떤 발자국을 남겨왔느냐?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그걸 놓치잖아요? 아무리 결론을 여러분들이 원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장사가 대박 터진 데에 가서 비법맘 전수 받는다고 해서 내가 대박이 터지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그냥 그 안에 있는 비법 한두 가지를 안다고 해서 똑같이 열매가 낸다면 얼마나 인생이 쉬워지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원리예요. 복 받은 어떠한 그 결과만을 보면서 나도 이런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이 오느냐 이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수천 번을 외친다고 복이 오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이 오죠. 풍성한 삶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풍성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열매를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느냐 이거예요. 뿌리가 심겨지고 자라나야 열매가 맺죠. 이 원리를 놓치게 되니까 헛심을 빼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나쳐 버리면 올 한 해 동안에 지나가는 설교 뭘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은 거들떠볼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풍성한 삶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자, 누구 중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 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이것이 작은 의미에서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우리라고 작게는 의미하지만 크게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중에라고 말할 때에는 광의적인 의미, 큰 개념으로는 나와 여러분들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속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봐라. 이들 가운데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이 왜 죄예요? 진리가 없으면 이게 왜 죄인지 말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기 때문에 내 생명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들 남이 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이 되었던 동성애 문제가 되었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살던 죽던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이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절인데 8절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의 의미를 배우셨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던 그 아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괴롭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대요.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계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에도 죄송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이게 안 바뀌면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더 힘들어. 왜? 주중에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주일마저도 교회 와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지옥 가겠고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는 자의 고백은 두 마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두 마디 고백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위한 삶.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남편이 결심을 한 다음에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살아갈게. 우리 아내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나쁜 아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당신을 위해 살게라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그 고백을 했지만 내가 힘들어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멈추게 됩니다. 맞아요? 당신을 위해 살게라는 것이 언제 다 고백하냐? 연애할 때 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 듣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살게.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근데 오래 못 가요. 왜? 이것은 내 결심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고백을 보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유권 넘기라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겐 힘이 없다 이겁니다. 당신을 위해 살게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의를 내 아내로 다 옮겼다.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걸 바라는 아내분들 눈빛이 빛나죠 지금. 소유권 넘겨라. 등기부 등본 이름 바꿔라.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건물 하나를 사더라도 뭐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에요.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에요. 줄게 1000번을 말해도 진짜 소유권 넘어오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까지 바뀌어야 돼요? 소유권 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쁘건 뭐하건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끝난 거야 이미. 이미 명의 이전 등기 넘어갔어. 소유권 갔어. 그러면 내가 생각해봤더니 잘못했네 해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나오기 시작할 때에 풍성한 삶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물음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싸움 앞에서 내가 진짜 그러한 삶을 결단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믿는 듯 했지만 흔들리는 나의 신앙의 여정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자기중심적 삶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 삶이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점검을 명확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다 나타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정성은 모든 삶의 여정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고백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것임이 진정성을 갖는다면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 그 진정성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청년들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냐? 이성교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나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을 위해 살겠대요. 그런데 이 선교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고 말은 하는데 선택은 누구대로 해? 내 거대로 하는 거야.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원아트 컨퍼런스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청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왜냐면 이 자매가 형제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를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인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번에 컨퍼런스로 올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너나 나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결혼한다. 이번 컨퍼런스 때 와라.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동일한 사인이 올 거다. 그리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것인 거예요. 자, 이 선교제만 그런가요? 부부를 볼게요. 정말 주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남편과 아내를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왜 힘들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네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배 때 집중을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매 있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나에게 안 맞춰줘. 왜 쓰레기를 안 버리지? 빨래통에다 양말을 넣으라고. 뱀이야? 아무데나 왜 허물 벗고 다녀? 이것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또 형제들은 어때요? 왜 아침을 안 주냐고. 나는 결혼하면 아침밥을 꿈꿨는데 나보다 늦게 일어나. 놀라운 사실. 그쵸? 저녁은 왜 자꾸 먹고 들어오라고 하냐고. 밥은 언제 하냐고. 난 점심은 없는데. 뭐 이러면서 뭐 하나하나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살아보면서 저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것 아닙니까?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아이 양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부모들이 왜 스트레스 받죠? 내 뜻대로 얘가 안 따른다 이겁니다. 확실히 남자애들은 귀가 막혔어요. 확실합니다. 몇 살까지 막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막혔어요. 뚫어질 때쯤에 내 품을 또 떠나. 이게 참 인생이죠. 딸을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아들만 가진 강진권 있으면 죽어야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면 자녀 양육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려면 뭐를 봐야 돼? 말씀을 봐야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나. 제가 솔직히 제일 가슴 아픈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인생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아직도 소유권이 안 바뀌어. 여지껏 신앙생활 하는데 결론이 뭐냐?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제까진 그렇게 안 살았냐?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을 뜨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잘 보여. 이 질문, 난 주님의 것이냐? 이 질문 앞에 모든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놓치고 살아요. 늘. 그러니까 주님 믿는데 근데 뭘 믿는지를 몰라.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위로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라고요. 근데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와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열매 자체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정말 소유권이 이전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뭐냐?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유로 드셨던
얘기의 핵심이 뭐냐? 놀랍게도 돈입니다. 왜 그러셨겠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년간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제가 작년에 한번 결론적으로 봤다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각의 삶이 다 다른데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드렸느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라 쫓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단돈 10,000원 내는 것을 떨고 있다. 절대로 주님의 것으로 주인이 안 바뀐 거란 말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결론을 지었으니까. 제 말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피부로 와닿는 말이에요. 이게. 왜? 돈이면 다 된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는 건 돈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생명의 일부분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는 물질 이코로 내 삶과 직접적인 연결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런 영역들이 내 삶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영역들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아직은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여지껏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어. 역시 나는 불신자야. 또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실까 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분들 아멘. 있어요? 와, 감사해요. 거의 없어요. 보면.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지느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 사람은 걸리지가 않아. 드리면 되지 뭐. 근데 부부관계에서 딱 걸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안 돼. 어떤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되는데 돈이 안 돼. 각각의 연약한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이 별명이 있단 말이죠. 사탄의 별명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참소자. 이게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곧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봐봐. 너는 확실히 불신자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주인 안 바뀌었는데.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가면서 오늘 마음이 무거워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부분으로만 들으면 오해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탄이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너 네 맘대로 이성교제 해왔고 너 네 맘대로 결혼해갖고 너 네 맘대로 이렇게 살고 있고 너 네 맘대로 애 키우고 네 맘대로 돈 쓰잖아. 얘 네 맘대로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참소는 여러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수시로 찾아와요.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대번에 참소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너부터 그렇게 다 살아? 너 다 용서해? 너 100% 그렇게 행하고 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제 안에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를 살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는 논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육군훈련소로 훈련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자, 입대를 딱 했어요. 훈련병이에요. 그럼 제가 총을 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제 입대했는데 무슨 총을 쏠 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저에게 주어진 보직에 대해서 숙지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럼 여쭤볼게요. 군인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그래도 군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온전하느냐 불완전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입대를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서부터 나는 이미 군인의 삶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뭐냐? 미숙할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갖는 것,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함과 올바른 방향성이 대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뭘 자꾸 참소할까요? 그러면 방향성을 참소해요? 완벽성을 참소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 완벽하지 못해.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너 온전히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를 참소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붙잡으셔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내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를 누구나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성이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시인했는 시간이 있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었다. 죄송하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했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금요철야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 욕을 정말 기깔나게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참 좋으련만 열심히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접을. 근데 중학교 때까지 잘했다니까요. 저희 때 개천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천이 동네에. 이쪽은 영희동, 이쪽은 북가자동. 개천을 두고 항상 양 동네 애들이 싸웠거든요. 이쪽 대표, 욕 대표가 저였습니다. 여러분 써니라는 영화 보셨어요? 써니? 거기 보면 막 애들이 먼저 나와서 막 욕으로 짓거리잖아요. 이쪽 대표가 저였어요. 아주 잘 짓거렸습니다. 한순간에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잡으니까 미숙했던 제 삶이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착각하느냐? 구원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완벽함, 온전함, 그래서 어떤 부분에 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자꾸 고민해.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난 시인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성경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인은 이퀄 내 모든 삶을 걸겠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내가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막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글이지만 의미가 달라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접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다. 한 2, 3분 설명 들은 다음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라고 영접 기도 1, 2분 한 다음에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전하는 자의 입장이지 듣는 자가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선택과 방향을 잡았는지는 당사자만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없이 어느 날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도 솔찬히 들어. 좀 알겠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올바른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숙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방향 자체가 시작이 안 됐거든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심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된 순간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그건 누가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것보다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덜 위험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말씀들을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풍성한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가 진리를 따라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지를 정직하게 발견하고 반응할 때에 시작되는 삶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말씀들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이 메시지들을 통해 더 성장하여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착각하고 잘 몰랐던 사람들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임을 인정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앙도 살아보면 서로 간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러니까 부부는 더 정확히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부부도 살아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를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혼적으로 맞아도 영적으로 안 맞잖아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이게 살아보면 알아요. 살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살아보면 영과 영이 통하는 자와 안 통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에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영과 영이 통해서 정말 부부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며 같은 은혜를 누리며 함께 세워져 가잖아요. 어느 순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확실하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터져 나오시길 축복해요. 이게 진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영접기도 따라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세례 문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삶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풍성하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그러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9절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있느냐? 나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삶, 주님의 것이 내 입술 속에 시인되어지고 정말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서 물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열매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 예수 믿을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정말 그런 바람을 가져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것으로 내 인생의 소유권 옮겼는가?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분한테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